중천건, 중지곤, 수레둔, 산수몽, 수천수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외우셔요. 어거지로 뭐 앞에 이거 64개 다 넣고 외울 필요는 없고. 자, 수라고 하는 것은 글자가 기다릴 수가 되는데요. 위에가 비우자니까 여기서 물에서 비라는 게 나오겠죠. 하늘에서 비라고 하는 건 저 위에 하늘에서 두루두루 사방으로 비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모양이고, 물개가 비가 되기도 하고 구름이 되기도 하고 그냥 물이 되기도 하고 피가 되기도 하고 다양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우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부터 지금 비가 내리는데 이 밑에 있는 이 글자는 말리을이라는 말로 쓰이고, 기본적으로 원래는 이제 수염이라고는 쓰이는데 실제 수염이라는 글자는 이 글자 안 씁니다. 다만 이제 모양은 뭐냐면 이게 턱이 되고 턱 아래로 물이 이렇게 생긴 모습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글자를 쓸 때 한 단, 두 단이라고 할 때 그 삼실 쭉 짜가지고서는 이제 한 묶음에서 이제 실구리 우리가 만들기 좋게 이렇게 만든 모양이 위는 울퉁불퉁 아래 울퉁불퉁 할 때 갖다 쓰이죠. 그래서 계속 이어진다라는 의미에서 실제 수염 모양이긴 한데 원래는 실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조사로 쓸 때 그 뭐냐면 이쪽 A, N, B 이쪽과 이쪽을 같이 연결시켜 준다라고 할 때 이 자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말 잇는다라는 말리을리,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그리고 뭐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순행이죠. 순행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글자로 쓰이고, 그래서 위는 지금 비가 내리는데 위에서 지금 계속 비가 쏟아지는 그 모양입니다. 그런데 비가 저 위에 있죠. 위에 있으니까 아직은 비가 내리기를, 이와 같이 내리기를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비가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요거가 되는 거죠. 구름 끼었다라는 거니까 지금 위에 지금 엉기어지는, 그죠? 음기온이 잔뜩 엉겨져 있고 이게 조금 더 커져야, 없어져야 이제 비가 내리는 상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기를 기다린다라는 뜻이고요. 여기 글자에다가 붙이는 글자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수의 의미를 정확하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유학을 공부를 하는데요. 사서 삼경 속에 유라고 하는, 유자의 유라고 하는 글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죠? 논어에 지금 여기 두 개, 이거예요. 공자가 자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는 군자 유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소인 유는 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하나 있고, 이 내용 그대로 받아가지고 맹자에서도 그 유 개념, 제가 맹자 이름을 잊어버렸네. 맹자에서도 그 두 군데 그 유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 내용은 내가 음양오행론인가 어디로 정리해놨는데 거기서도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유자의 도에 대해서는 주로 예기에서 많이 정리가 되고 있죠. 예기에서 별도로 유행편이라고 나오는데 경에는 유라는 말이 지금 없습니다. 그럼 유자, 그럼 뭘 가지고서는 그 유학이라고 표현했느냐라는 거죠. 가만히 보면은 유는 사람,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그 내면의 덕을 다 그저 준비하고, 그저 안으로 충신함을 주충신이라 그랬죠. 군자는 주충신이라 충신을 주장으로 한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래서 충신스러움을 바탕으로 해서 안으로 덕을 갖추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죠. 천하를 다스리나. 그것이 앞에서 우리가 그 건괴로 표현하자면 군자의 바로 진덕수업입니다. 먼저 내면의 덕을 다하고 그리고 나에게 일이 맡겨질 경우가 되는 거죠. 내가 불리워져서 발탁 받으면은 그 맡은 바 직업, 업이죠. 관직의 업무를 다 잘 닦는 사람을 우리가 군자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군자라고 표현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디냐면은 벼슬직에 나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원래 군자라는 말 자체를 중천 건기에서는 처음에 공자가 군자라는 말을 삼요와 사요의 군자 진덕 수업이라 표현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도 문헌들 저쪽에 가면 다시 초요하고 이요에 대해서 군자라는 말을 다 씁니다. 그래서 군자라고 하는 경우는 크게 원래 원칙적으로 군자 그러면 벼슬자리에 있으면서 바로 진덕 수업하는 사람을 군자라 표현하지 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어린애 같다 해서 소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군자 개념이 조금 더 넓혀져 가지고
아래에 벼슬자리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열심히 뭐냐면은 자기 내면의 덕을 닦으면서 그 다음에 뭐냐면은 기다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맹자가 얘기했던 항상 군자라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선비라는 것이 뭐냐. 그때 이제 당시에는 이제 맹자 당시에는 선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럼 선비가 뭐냐 그러면은 뭐라고 그랬던가요? 대인의 일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항상 스스로가 그 덕을 닦아서 대인의 일을 맡겨주면 언제든지 그 일을 잘 수행할 사람이 바로 선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논어에 보면은 군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반대로 맹자 시대에 가면은 이미 벼슬자리에 이러한 진덕 수업하는 군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오로지 이권 다툼에 쓰이기 때문에 군자라는 말보다도 맹자로 들어서면서 선비라는 말을 더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에 앞서서 서경이나 이런 데서 사가 나오면은 그때 아까도 내 몽사라고 나왔듯이 그 사는 관리를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벼슬을 맡은 다 관리들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숙괴는 이런 말에서 그 유학의 도, 유자의 도를 아주 잘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유학이 뭐냐, 유자가 뭐냐, 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바로 이 수천 숙괴의 초효부터 물론 이제 그 문왕이 하신 말씀, 그 다음에 공자가 그 단전과 대상전에서 하신 말씀도 표현되겠지만은 그 유자의 단계가 있죠. 유자가 만약에 벼슬자리에 없을 때, 벼슬자리에 나아갔을 때, 군주가 되었을 때, 좌우에 있을 때 내용들이 전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맨위 같은 경우는 제일 스승이 되겠죠. 그래서 그 유자의 덕목들을 쭉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자, 유학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당연히 이걸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그 아마 정석일 겁니다. 그래서 유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맹자가 얘기했듯이 선비라고 하는 것은 대인의 일을 다 갖추고 있고 그 일이 되면 언제든지 맡겨지는 사람. 그러니까 선비라고 할 때 원래 상지라 그랬죠. 상지. 뜻을 숭상하는 사람이라. 그럼 뜻을 숭상한다 할 때 지는 뭐예요? 공자가 얘기했던 지어도가 되는 거죠. 거덕 지어도. 그죠? 도에 뜻을 두고 거덕하고 지어도 하는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직이 맡겨지면은 그저 인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자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해야 돼. 기다려야 되는데 한없이 그냥 마음만 기다린다 그러면 뭐가 돼요? 겁낼 유? 그냥 마냥 그저 실천하지 못하고 그냥 기다리거나 그러면 저 나태하다라고 할 때도 이걸로 쓰죠. 게으를 낳자. 그죠?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으를 이유가 게으를 낳자가 되고 그 다음에 여자로서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겠어요? 기다리는 여자? 누구 기다리겠어요? 신랑 기다려. 자식을 기다리는 여자 뭐 이런 뜻으로 아마 쓰일 겁니다. 이유라고 할 때 유자가 누구로 하여튼 기다리는 여자니까 기다리는 여자 누구 기다리겠어요? 신랑을 기다리는 여자 그러면 누구예요? 아내, 부인이라는 뜻으로 해서 이렇게 쓰고 또 글자 또 저기도 있죠. 이 글자가 있구나. 우리 그 다음에 아들 자자 쓴 거 기다리는 아이 그죠? 이 수가 그래서 기다린다 기다리는 아이 그 어린 아이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물이 있기를 기다린다 젖을 유자가 되는 거죠. 축축하게 적셔져 있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뜻 자체가 바로 우리가 글자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역의 괴상이라 그랬습니다. 괴상과 상이 있고 거기에 수가 있고 그래서 상과 수의 이치를 알아야 뜻글자의 정확한 뜻들이 나오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이 수에 대해서 문왕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유부하여 광영코 정기를 하니 이렇게 되죠. 유부하여 먼저 요걸 뒀죠. 믿음을 두어야 이거죠. 믿음을 두어야가 됩니다. 믿음을 두어야 빛나고 형통하며 그 다음에 바르게 하여야 길하니 그죠? 그 다음에 그래야 이섭대천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대천을 건너면 이롭다라고 했는데요. 주역에 보면은 이섭대천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는데 여기 지금 수천숙괴 그 다음에 천화동인괴 삼풍곡괴 산천대축괴
살래이괴, 그 다음에 풍래이괴, 풍수환괴, 그 다음에 풍택중북괴, 그 다음에 화수미제괴, 이렇게 해서 7개의 이섭대천이 있는데요. 그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지금 이 괴사라고 하는 것은 문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 은나라, 당시 천자의 나라인 은나라의 서쪽에 있습니다. 자, 서쪽에 있고 문왕이 이제 쭉 계속 그 정치를 하면서 맡아보면서 은나라 말기의 이 상황을 보면서 빨리 타결을 해야 되겠죠. 뭔가를 이 권력을 뒤엎지 아니하면 불가합니다. 그래서 대천을 건너면 이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잘못된 상황을 바꾸려면은 천자를 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서쪽 주나라에서 동쪽인 은나라로 가려면은 어쨌든 하수름물을 한번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성편에서도 나중에 주서에 나오지만은요, 맹진을 건너서, 그죠? 그래서 그 군사들 앞에서 맹세를 하고 맹진을 건너서 그죠? 나루터에 닿았고 그 다음에 목야의 전투를 벌이는 거죠. 그래서 이섭대천이라고 하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혁명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글입니다. 그런데 유부라는 말들이 왜 나오느냐? 자, 항상 전체 괴상을 모르면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항상 외괴와 내괴로 나눠봐야 되죠. 내괴라 그러면은 항상 나 자신을 가리키고 가정을 가리키고 그죠? 집안을 가리키고 아니면 나 자신의 마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먼저 내실을 갖추고가 되는 거죠. 내실이죠. 지금 이게 순양으로 하나 둘 셋 꽉 채워졌죠. 이미 내실을 갖췄기 때문에 자, 진실한 믿음이라 라고 하는 유부입니다. 안으로 충실함을 갖춘 거죠. 다 꽉꽉 양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충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번째 단계를 대인이라고 맹자가 대인을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충실이 광휘자 이렇게 돼 있죠. 왜냐하면 자, 그 말뜻도 맨 처음에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도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래, 가욕지 그랬죠. 이름 일량지 도라고 할 때 가욕지 선인이요. 두 번째 자기 몸에 둔 자, 그죠? 자기 저 몸에 두었다. 저 몸에 뭐예요? 실함을 두은 거죠. 그러니까 신인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는 선인이요, 여기는 신인이요. 그 다음에 꽉 채웠으니까 충실하다 그랬죠. 여기서부터 이게 바로 미인이 되고, 이게 이제 내적인 거죠. 안으로. 그리고 이제 나가 이걸 내적인 것을 갖추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선과 신과 미를 다 갖추고 이제 발탁받아서 바깥으로 나갔죠. 그러니까 충실히 광휘지 이렇게 표현했죠. 그걸 대인이라 표현했고, 그 다음에 여기 단계는 대의 화지 그랬죠. 크면서도 다 교화시키니까 성인이라 표현했고, 맨니는 모르겠다 불가지로 신인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공자는 주역 건귀에서는 여기까지 그냥 군자로 보았고, 여기는 대인으로 얘기했고, 여기는 성인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학용 유예가 되는데 그러지 아니한 사람은 오직 성인이라 라고 해서 이제 성인 개념으로 표현했고, 이거를 이제 논어 전체적인 내용과 맞물려 가지고 맹자는 별도로 이와 같이 이제 주역 이치까지 합쳐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계 유부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어떻게 되느냐? 안으로 내실을 갖추어서, 그죠? 신실한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체를 뭐라고 하냐면 부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부가 어미새가 그래서 자기 새끼를, 그죠? 그러니까 알을 부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유부가 오로지 그죠? 유부한 것은 그 중북괴가 있는 거죠. 풍택 중북괴는 가운데 마음은 이렇게 그죠? 욕심 다 피워둔 것이 이제 중북괴의 상이 되고, 유부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 믿음의 체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믿음의 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나가려고 하니까 왜 혹괴에 뭐냐면 불괴가 있죠. 그러니까 광형코 이렇게 되죠. 광형코. 그 다음에 외괴는 뭐가 있어요? 숙괴가 있죠. 북방수가 되는 거죠. 북방수가 되니까 정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유부하여 먼저 전제가 유부하여가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광영코 정길하니, 그죠? 정길하니. 그리고 자, 이러한 믿음을 둔 사람은 뭐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혁명을 하더라도 이롭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천을 건너면 이로우니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혁명을 하여서 잘못된 사회를 바로잡아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자가 하나씩 해석한 내용인데, 단활, 수는, 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뭘 기다리냐? 나는 내실을 갖추고가 되는 거죠. 내실을 갖추고 내가 바깥 세상으로 발탁될지 아니할지는 내 마음대로인가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는 기다림이라 라고 표현했는데, 수는 그래, 수는 수야라 그랬죠. 수는 기다림이라. 기다리는데, 자, 왜 기다리느냐? 뜻은 여기 있습니다. 험이 제전야라 그랬죠. 야, 여기죠. 그 수는 험함이라고 하는 건 바로 물결을 얘기하는 거죠. 물결 그 험함이 앞에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앞에 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강건이 불암하니, 그러니까 강건이 수에 대한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면은 그 수계에 대한 설명이죠. 수라고 하는 글에 대한, 수라고 하는 괴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체 괴상을 두고 설명하는 거죠. 험이 바깥에 있고, 그 다음에 강건이 불암하니, 그 다음에 안쪽으로는 하늘괴가 되니까, 그죠? 하늘괴가 되니까 강하고 굳세면서 빠지지 아니하니, 어디에 안 빠졌다는 소리예요? 물속에 빠져 있지 않다. 지금 실제적으로는 물속에 빠져 있는 모양이지만은 나 자신은 그런 험한 데 있더라도 내 스스로 빠지지 않고 강건하고 그죠? 강하고 굳세게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건하여서입니다. 강건하여서, 강건하지 못하면 빠지게 되죠. 그런데 지금 빠져 있는 상인데, 그런데 불암이라 그랬습니다. 왜냐면 물이 위에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의리가 불곤궁이라 그랬습니다. 곤궁하지 않다 그랬는데요. 곤하다라고 하는 택수곤이 되는 거죠. 곤하다, 물이 다 빠진, 연못에 물이 하나도 없이 다 빠진 상태인데 그 곤궁한데 나는 이르지 아니했더라 라는 겁니다. 이거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뭐예요? 위로 올라가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 빠지지 아니한다고 서로 간에 이렇게 교류가 되는 상황을 쭉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숙계의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아직은 상황을 보면서 저 험한 세상, 어둡고 어려운 세상이 되겠죠. 어두우면서 저 험한 세상을 어떻게 해야 구할까, 지금 요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수천수의, 바로 유자의 도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유부 광영 정기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문왕이 말씀하신 이 내용 전체를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뭐냐? 자, 여기 전체까지가 실은 이제 수의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앞이 험하고 그렇지만은 나는 강건하면서 그 물속에 빠지지 않는다. 빠지지 않고 지금 뭐예요? 때를 기다리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내가 언제 나갈지라고 한 때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 의리가, 그리고 나 혼자만 그 물속을 빠져나오려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사람들 다 데리고죠. 나 혼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이 험함을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 보면은 이제 그 부르지 않은 불속지객 3인이 온다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건너는 거죠. 그래서 기의리가 곤궁하지 않다. 왜냐면은 혼자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다 올라가는 거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양으로서 위에 있는 그 상이죠. 그래서 유부 광영 정길은 위호천이요. 그죠? 천위에 자리하고, 바로 어떤 군자냐면 바로 여기서도 특히도 요 군자가 중요하겠죠. 가운데 있는 요 군자. 그러니까 하늘 자리. 보통 우리가 천위 그러면 어디예요? 요 자리죠. 임금 자리가 되는 거죠. 천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로써, 그래서 뭐냐면은 공자가 중정이라 안 하고 뭐라 그랬어요? 정중이라고 표현했죠. 요 자리 구호 같을 경우는 중정이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천위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 다음에 있어 정중하기 때문에, 정이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구이군자를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섭대천이라고 하는 것은 가서 공이 있다. 대천을 건너면 이롭다라는 것은 가서 이기지 못하면 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혁명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군자, 정말 백성들로부터 이 진실한 믿음을 획득한 사람은 뭐예요? 백성들과 더불어서 뭐예요? 이 악을 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권력을 바로잡을 수 있고, 그래서 가서 바로 공을 두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공자가 뭐라고 했느냐? 가서 공을 둔다. 이섭대천이라 그러면 혁명 성공하는 거죠. 그죠? 혁명. 그래서 이섭대천이라라는 말이 나오는 그 7개의 그 궤들을 쭉 보면은 전부 다 혁명과 관련된 겁니다. 대표적으로 동인궤 같은 경우 그렇죠. 혼자 혁명 못하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천하동인, 천하가 문명, 아래 세상이 참 밝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동인우야하는 거죠. 또 사람들을 들판에서 함께 한다라는 얘기 자체가 뭐예요? 들판에 군대 지금 모아놓은 겁니다. 군대 모아놓고 바로 쳐서 이제 그 가는 것이 바로 나중에 이섭대천 나오는 게 그거죠. 지금 그래서 군자가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문왕은 때를 기다리다가 끝내 이루지 못했고, 바로 무왕이 그 아버지 누구예요? 문왕의 그 큰 덕에 힘입어서 두루두루 민심을 또 얻었고, 본인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마침내 혁명을 완수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대상전에는 상활 운상어 천이 순이, 자 구름이 하늘보다 위에 있으니 이렇게 구름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구름이 하늘보다 위에 있으니, 하늘보다 위에 있으니, 그러니까 이제 주역 괴상 보면은 해석하기가 훨씬 쉽다 그랬죠. 구름이 이거 이렇게 보면 잘못하면은 그저 하늘에 저 위에 있으니 이렇게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주역 괴상에서 금방 나오니까 순이 군자 이하여, 군자가 이로써 음식연락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시고 먹고 잔치하며 즐긴다 그랬습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기다린다. 기다리면서 그러면은 먹고 마시고 먹고 잔치하고 즐기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기다리면서?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수인사 대천명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맡은 바 일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늘이 해주는 걸 기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수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실을 먼저 닦고가 되는 거죠. 내가 내실을 닦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실을 다 닦아놓고 이게 언제 할지라고 하는 그 때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명을 기다려야 되는 그때가 되는 거죠. 민심 다 얻어야 되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음식 연락하는 때가 언제냐면은, 그러니까 수인사, 사람이 자기 일을 다 닦는다라고 하는 요 인사는 뭐예요? 무슨 일을 다 마무리하고 무슨 일을 하러 가기 전에도 항상 우리가 뭐 하죠? 종묘에 알리죠. 종묘에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갔다 오고 난 뒤에 반드시 뭐예요? 다시 종묘에 알리죠. 여러분들이 춘추를 보면은 춘추에, 그래서 춘추가 예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원래 그 군주들이 바깥에 다른 나라에 갔을 때 반드시 가기 전에 먼저 조상한테, 그러니까 이른바 평상시에 부모님이 계실 때 저 다녀오겠습니다 하듯이 종묘에 가서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고하는 거죠. 그리고 갔다 와서는 반드시 부모님 얼굴을 뵙고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나갔다가 오면은 반드시 종묘에 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묘에 고하는 것은 그 춘추에 다 적어놨죠. 기록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나갔다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기록이 없으면은 고하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법도가 이제 무너졌다라는 것을 아는데요. 일을 다 마치고 천명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까지 다 지내고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섭대천의 경우에 혁명을 하고 무왕이 자 은나라를 치고 그 다음에 돌아오면서 먼저 어디를 갔죠? 풍땅에 갔죠. 풍땅에 가서 바로 문왕의 아버지의 사당에, 그 다음에 조상의 사당에 제사를 먼저 올립니다. 제사를 그 제후들과 더불어서 제사를 다 올리죠. 제사하고 난 뒤에는 더군다나 이건 승리를 하고, 가기 전에는 간략하게 제사지만 갔다 오고 난 뒤에도 이겼으니까 성대하게 제사를 다 지내고, 그리고 또 평소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제사 다 지내죠. 시제를 다 지냅니다. 지내고 그 음식들을 같이 나누는 거죠. 바로 이게 그겁니다. 일을 다 마치고예요. 그리고 나서
술 마시고 음복하는 거죠. 음복하고 그리고 잔치하면서 즐긴다 이겁니다. 아무 때나 그죠. 그리고 그래서 이를테면 여기 하루회를 마치고가 되는 거죠. 하루회를 마치고 이건 뭐겠어요? 이거 술이죠. 음식 연락이나 그죠. 하루회를 마치고 잔치하고 즐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천숙계의 대상전에서 얘기하는 공자가 말하는 유자의 도라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냐면은 내실을 갖추고 때를 기다리는 자이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을 자기 마치고 항상 같이 함께 음식 연락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연락은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지 여민동락이라라는 말이죠. 백성들과 더불어서 함께 즐거움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여민동락의 음식 연락이라고 하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군자는 바로 뭐냐? 바로 요거죠. 거듭거듭하지만 내실을 갖추고 그리고 이 험한 세상을 그저 다스리는 겁니다. 험한 세상을 다스려서 그러니까 공자가 그 계사전에는 뭐냐면 이거 그 누구예요? 그 맹자는 당시 전국시대 제후들에게 우리가 보통 동고동락이라는 표현이죠. 동고동락이라고 표현하지만은 동환 개념으로 표현했죠. 주역 계사전에서는 그 여민동환이라 주역에서는 동환을 더 중요시 얘기했죠. 여민동환이라 백성들과 더불어서 바로 그 근심을 함께 하고 그래서 마침내 백성들을 폭정해서 구하고 그리고 난 뒤에 여민동락하는 것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여기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초효 요 내용은 그 효사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일단 단전 여기 쭉 먼저 읽겠습니다. 효사는 별도로 한참 뭐 이것저것 전체적으로 같이 정리할 게 있으니까 217쪽 같이 한번 보죠. 217쪽에 보면 수는 서괴의 몽자는 몽냐니 서계전에 보면은 몽괴라고 하는 그저 몽괴의 괴명 이름은 바로 뭐다? 몽매라라고 하는 그저 어두울 몽자의 몽이니 어릴 몽이니 물지치하라 그랬죠. 물건의 이 사람들의 어림이라 그저 어림이라. 그래서 물치 불가이 불량예라. 그러면은 그 물건이 어리다는 것, 사람이 어릴 경우는 가히 기르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사람을 기르는 게 뭔가요? 사람을 기르는 거. 사람 기르는 게 뭐예요? 예? 뭘로 길러요? 애민해야 되겠죠. 사랑으로. 사랑이 절대적이죠.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먹을 것이죠. 음식이죠. 음식으로 기르고 그 다음에 또 뭘로 길러요? 교육이죠. 가르침으로 기르는 겁니다. 교육이죠. 자, 이 사랑으로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위정자 자체가 사랑이 없으면 불가하죠. 돈호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진 정치를 그 건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앞서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었죠? 과행육덕이라고 하는 앞에서 술에 둔기에 경륜이 있고, 그죠? 경륜이 있고, 그 다음에 산수몽계, 조금 전에 공부했던 산수몽계에서는 바로 교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건곤해서 건교와 곤교를 가지고 그 건교와 곤교에서는 공자가 대상전에서 군자의 그 덕을 얘기하고 있죠. 군자의 덕을 기르려면은 하늘처럼 자강불식해야 된다 그랬고, 그래서 과행육덕 그 후덕 제물이죠. 자강불식하여서 덕을 두텁게 해가지고 모든 만민을 다 내가 실는 거죠.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계 공개를 통해서 군자의 진덕 수업을 표현한 겁니다. 진덕 수업이죠. 일단은 먼저 이제 덕을 자강불식하면서 후덕하고 그 다음에 수업에 해당되는 것은 재물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세 번째가 경영이죠. 경영인데 군자의 경륜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경영은 짧은 얘기고 온 천하를 그래서 둔게 경륜해야 된다.
그럼 경륜의 전제가 자강불식하고 그 다음에 후덕재물함이 있어야 경륜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경륜을 하는데 그 다음에 항상 뭐냐면 조상에 대한 하늘과 땅과 천진 삼재에 대한 뭐예요? 감사의 마음이 되는 거죠. 천진 삼재에 대한 늘 그 감사의 마음, 요거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경하는 거죠. 그 공경하는 마음이 제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표현한 것이 음식연락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인사, 수인사 대천명입니다. 맡은 바 일을 다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 음식 얘기를 기본적으로 다루지만 실은 음식은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이제 바로 군자의 잔치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을 마치고 난 뒤에 잔치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면 아무 때나 먹고 마시고 이렇게 되면은 자기 역할 전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물건이 가히 기르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수지수니 공급 수요할 때 수요 공급할 때도 바로 이 글자로 쓰죠. 그 다음에 수자는 음식지 도야라.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음식의 도이라. 앞에는 이제 교육을 통해서 했으니까 이제 음식을 가지고 표현한다라고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내용이 들어가면은 음식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로 표현하냐면은 저 위에 있는 구호효에 해당됩니다. 구호효에 술을 마시고 주식이 되는 거죠. 음식 연락에 바로 주식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는 음식 연락이고, 이 음식에 여기에 실제 저 음식 연락하는 군자는 누구냐면은 여기 상륙의 주식이라 술을 마시고 먹는다라고 하는, 술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 제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잔치하는 모습입니다. 음식물에 돌아 부물지유치에 무릇 물건이 어릴 때에는 필 대양이 성이라. 반드시 기름을 기다리고 나서 기름을 기다리고 나서야 바로 이루어지느니라. 약물지 소수자는 물건을 기름에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음식이라. 그러므로 수자는 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음식의 도이라. 운상어 천은 이 지금 요 내용은 정자는 앞에 공자의 저 대상전까지 설명 다 한 겁니다. 구름이 하늘보다 위에 있다는 것은 유증윤지 상이요. 바로 찔증자가 되는 거죠. 저 증기가 있어서 그 다음에 뭐냐면은 윤택한 상이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실제적으로는 하늘이 땅 속으로 들어온 거죠. 하늘이 땅 속으로 들어왔죠. 그럼 하늘이 땅 속으로 들어와야 우리가 만물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천 택계가 대단히 모범이 되는 괴가 되는데, 땅 속으로 지금 하늘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자면 지금 물 아래에 있는 거니까 땅 아래에 지금 땅이 있는 거죠. 이렇게 있어야 땅 속에 있던 습기들을 쭉 같이 이렇게 따뜻해지면서 또 습기가 또 올라가죠. 따뜻해져야 또 물건들이 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습기가 지금 이렇게 위로 다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습기가 올라가서 그래서 지금 구름을 이루고 있는 상이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윤지 이렇게 표현했죠. 증윤. 그래서 푹푹 쪄서, 그러니까 이제 습기가 쪄서 그 다음에 윤택함이 있는 상이고, 그러니까 이게 습기가 쭉 올라가서 윤택함이 있는 상이고, 그러니까 적실윤자죠. 적심이 있는 상이고,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 물이라. 음식은 물건에게 물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윤택하게 하고 보태는 바이라. 그러므로 수의 음식지 도니, 수는 음식의 도가 되니 이로써 차 몽려라. 몽께 다음하는 바이라. 공자가 이제 몽에 대해서는 어린 사람은 길러야 된다 그랬고, 기르는 것은 뭘로 하느냐, 음식으로 한다. 그래서 쉽게 64개가 쭉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 대략의 뜻만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한 겁니다. 실제 이제 본뜻으로 들어오면은 또 다른 얘기가 되겠죠.
운사 했고, 그 다음에 괴지대의는 괴의 큰 뜻은 수대지의니. 자, 여기서 숫자는 모름지기가 아니라 기다린다라고 하는 기다릴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는 뜻이니 서괴엔 취소수지 대자이라. 서괴전에서는 공자가 다만 기다리는 바의 큰 것만을 취한 것이라. 사람에게 기다리는 것 최고는 음식이죠. 배고플 때 특히. 그래서 그것만을 취했을 뿐이니라. 그 다음에 학계가 되는 건은 건지 성이니 굳센 그 성품이니 굳센 성품 성이니 필진자애라. 그래서 하늘은 반드시 나아가는 것인데 필진자야 로되 내처 감엄지하고. 이 굳센 사람이 지금 나가야 되는데 그 감꾀의 험함의 아래에 처하고 험이 좋으니. 그래서 험하여서 지금 막힘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아직 막혔으니까 조금 이제 그 틈을 보는 거죠. 그래서 수대의 후에 진이라. 기다린 뒤에 나아가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는 유부하여 광영코 정기를 하니 이섭대천이라. 그래서 이제 토를 붙이는 것이 먼저 미더움을 그러니까 유부코 광영코 이게 아니죠. 먼저 미더움이 전제가 돼야 그 사람이 신실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두루두루 백성 민무신 분립이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의 미더움이 없으면은 바로 나라는 서지 못한다. 백성들이 그렇게 진실로 믿기 때문에 내가 빛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바르고 길하니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백성들의 그 믿음을 있기 때문에 이섭대천할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자는 수대안이 이체 얹으면. 그래서 이제 수라고 하는 것을 전체 그냥 뭉뚱그려서 기다린다라고 하였는데 하늘괴와 그 다음에 물괴를 가지고서 말한다면은 건지 강건이 건의 강건함이 상진이 우험하여. 건의 지금 강경함을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앞에 뭐냐면은 물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험함을 만나서 미능진예라. 그래서 갑자기 쉽게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해서 능히 나아가지 못함이라. 아직은, 그래서 미라고 썼죠. 아직은 나아가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수대지의요. 그래서 기다리는 뜻이 있고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괴제에 얹으면 괴의 재질을 가지고 말한다면은 오거 군이하여. 자, 오가 임금자리에 거처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위수지주하고 바로 숙괴의 그 주인이 되고 임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주식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먹는다라는 거. 주가 되어서 유 강건 중정지 덕이 성신이 충실어 중하니. 자, 이 험한 가운데에서도 굳색이 있는 거죠. 강건 중정한 덕을 두고서 누가? 구호가. 예. 그 다음에 정성과 미더움이 가운데에서 충실하니. 그저 가득 채워서 양실이니까요. 하니 중실이 유부예라. 가운데가 실함이 양이니까 구호는. 그래서 미더움이 있는 것이라. 유부즉 광명이 능 형통하고. 미더움이 있으면 광명하고 능이 형통하고 득정정이 길려라. 그래서 발음을 얻어서 길하니라. 이 차이 수. 왜냐면 양자리에 양이 있는 거죠. 더더욱이 가운데 자리니까. 이 차이 수면 이로써 기다리면 하소 부재리요 어찌 건너지 못하는 바겠는가. 수험무난의라. 모름지기 험하지만 어렵지는 않느니라. 그러므로 이섭대천예라. 그죠? 범정길에 무릇 정길이면 유기 정차 길자와 유득정즉 길자 하니. 그러니까 무릇 정길이라고 하는 거. 정길엔 그러니까 바르게 함이 길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이미 바르고 또한 길하다라는 뜻이 있고, 또 아니면은 발음을 얻어야 길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으니. 그렇죠. 정길이라고 할 때는 바르어야 길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아니면은
바르고 길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마땅히 이를 잘 분별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르면 길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믿고서는 잘못하면 까불까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하여야 라고 하는 경계를 두어서 해석을 지금 정자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따르고 있고, 그래 마땅히 분별해야 한다라고 했고, 거기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이 여기 참 쭉 나오겠군요. 거기 세주에 보면은 그 보양장시죠. 보양장시왈 이섭대천자는 그죠? 제호감야니 그죠? 건괴가 바로 아래에 있는 학괴인 건이 바로 감을 건너는 것이니 이 강중지 덕으로 그죠? 강중한 덕으로서 임사이 구하니 이 일에 임하여서 강중한 덕이 있는데도 임사이 구하니 이건 누가 누구한테 한 얘기죠? 자로가 선생님 저 어때요? 그죠? 선생님께서 안연을 한참 칭찬을 해줬더니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께서 상군을 맡으시면 누구를 임명하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공자가 뭐라고 했어요? 야 이놈아 폭코빙하라. 그죠?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고 하수물을 맨발로 건너면서도 그 다음 뭐죠? 사이무해 그랬죠. 죽더라도 뉘우침이 없는 자 이런 자는 나는 더불지 아니하겠다 그랬죠. 반드시 필야 임사이 구 그랬죠. 반드시 그 일에 임하여서 두려워할 줄 알고 그 다음에 호모이 성자라. 반드시 일하기 전에 도모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모하기를 좋아하면서 도모하여서 이루기를 좋아하는 자야 된다라는 거죠. 반드시 일에 앞서서 꼭 일에 대해서 먼저 이것저것 기획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나오는 임사이 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강건하다, 굳세기만 하다 그러면 막 급하죠. 그런데 거기다 중정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강중하기 때문에 임사이 구할 줄 아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하소왕이 불리리여 어디 간들 이롭지 않음이 있겠는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게 7개 내용이 다 나오는 게 아니었구나 이게. 그 다음에 서산진시왈 보면은 안제괴에 그죠? 저 괴들을 살펴보건대 범은 이섭대천을 말한 것은 다 뭐냐면은 이제험 그죠? 다 이제험 섬난지의라 다 험함을 건너고 그죠? 험함을 다스릴지 그죠? 험함을 잘 다스려서 어려움을 건너야 이롭다라고 하는 뜻이니라 이거죠. 험함을 먼저 저 험함이 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살펴야 되죠. 얼마나 힘센 놈인지 얼마나 험한지를 먼저 살피고 그래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제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표현했다라고 해서 아주 잘 해석했죠. 제험섬난이라는 말, 제험섬난이라는 뜻. 그 다음에 수는 대야니 감우하니 그죠? 건괴로서 감괴를 만났으니 감엄하여 건은 굳세고 간은 험하여 이 강우험이 불거진하니 그죠? 강으로서 험함을 만나서 그래서 갑자기 나아가지 못하고 이 함어 험하니 험함에 지금 빠져 있어서 그래서 대지의하라 기다리는 뜻이라. 그러니까 저기 이제 상황을 쭉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막 밀물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바다에 나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빠질 때를 좀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막 급성할 때는 조금 기다렸다가 소강 상태 들어갈 때 일에 착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지의라. 부라고 하는 것은 신지재중자야라 믿어옴이 가운데 있는 자이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참으로 진실한 믿음 충신에 해당되겠죠. 그 괴가 구이 감체로 중실하고 구호는 물괴의 체로서 중실하고 양강 중정하면서 거존이 임금자리에 거처하니 위 유부 득정지 상이라 믿어옴을 두고 발음을 얻은 상이라. 감수제전에 감의 물이 앞에 있음에 건건으로 임지하니 건의 굳셈으로써 다다랐으니 장섭수의 불경진지 상이라.
장차 물을 건너는데 경진 가볍게 그죠? 가볍게 나아가는 상은 아니니라. 그죠? 가볍게 나아가는 상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점자 위유 소대의 능유 신즉 점치는 자가 그래서 이 괴를 만나면은 기다리는 바를 두었다가 그리고 능히 미도움이 있으면은 광영할 것이고 또 발음을 얻으면 길하고 그 다음에 이 대천을 건너미 길하여서 이 대천을 건너미 이로우니라. 정고는 그죠? 아까 정길에 정고 바르고 단단하면은 무소 분리 섭천이라. 그저 그 이롭지 아니한 바가 없고 그래서 내를 건너느니라 라고 해석했습니다. 그 잠깐 앞에서 그 잠깐 주석에 보면은 요 한 글자 수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은 뭐를 주장하는 것이고 주사죠. 이를 주장하는 것이고 부라고 하는 것은 자 마음을 주장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의 주가 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일의 주가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의 때를 잘 보는 것이죠. 자 공자가 단전에 수는 수야니 험이 제전야니 강건이 불암하니 기의 불곤궁이라 라고 했고 이에 대한 정자의 뜻을 보면은 수지의는 수야니 이 험제어 전내 험함이 앞에 있음에 미가거치니라. 그래서 갑자기 나아가지 못하느니라. 아직은 미자는 그죠? 아직은 갑자기 나아가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수대의 행렬아 기다렸다가 가니라. 이 건지 강건으로 능 수대 불경동이라. 그래서 건에 강건함으로써 능이 그 기다렸다가 가볍게 움직이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불암어 험하니 험함에 빠지지 아니하니 기의 부지어 곤궁이라. 그래서 그 의리가 공공한데 이르지 않느니라. 강건한 사람이 그 움직임이 필조언을 그죠? 강건한 사람은 강건지인은 그 동이 필조언을 내 능 수대의 동하니 그런데 이에 기다렸다가 움직이니 처지지선자이라. 바로 처함에 그죠? 대처함이 지극히 선한 자이라. 지극히 훌륭한 자이라. 그러므로 부자께서 찬지하여 그죠? 찬미하시고 이르시기를 그 뜻이 그 의지가 참 공공하지 않구나 라고 하셨다라고 했고 뭐 주자는 뭐 괴덕을 가지고 괴의 이름과 뜻을 해석함이라 뭐 그랬고 그 다음에 수 유부 광영 정길은 위호 천이하여 이 정중야요니까 이거는 이제 구이를 얘기한 거죠. 앞에 있는 강건이 불암이라 라고 하는 것은 구를 얘기한 것이고 이거는 자 그 구이가 되는데 이거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보면은 강건이 오는 강실로 거중하니 위부지 상함이 위부지 미도움이 되는 상이고 그 다음에 그 기다리는 바를 얻었으니 또한 유부의 뜻이 있느니라. 이 강건이 지성이라. 건의 강함으로써 지극히 정성스러우니라. 그러므로 그 덕이 광명이 능 형통하고 그 다음에 득정정이 길야니 발음을 얻는 것이 길하니 이로써 능히 그러한 자는 이 거천위 득정중예라. 천위에 거처하여서 정중함을 얻느니라. 거천위는 지오요 이 정중으로 겸이언이라 고로 운 정중이라. 그래서 지금 정자는 요 뒤에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이라라고 하는 부분 천위호 유부 강요가 정기를 하니 라고 해서 뒤에 있는 부분을 지금 구호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하고 그런데 왜 정중이냐 이것은 구이까지를 아울러서 말한 것이라. 그러니까 중정이라고 하면은 오로지 구호만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제 구이까지를 다 포함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거는 약간의 그 이견의 차이들은 조금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양시 밑에 보면 양시왈 수지의 유이하니 기다린다 라고 하는 뜻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유수어 인자요 유위인 소수자니 이렇게 되는 거죠. 기다린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다림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위하여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다리는 바가 되니
내가 누군가를 기다린다. 구호가가 무슨 일을 하려면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구이죠. 우리가 효만 가지고 표현한다면은 구호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구이를 기다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그 기다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또 구호가 나를 뭐예요? 구제해 주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다림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인소수, 다른 사람이 기다리는 바가 되니, 그러니까 뭐예요? 그 종교로 얘기하자면 누구죠? 메시아를 기다린다. 바로 이런 뜻이 있겠죠. 메시아를 바로 기다리는 것이니, 수어인자는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다리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기다리는 사람은, 그럼 누군가 우리를 구해줄 사람을 기다릴 사람은 누구냐면은 그다음 초효, 이효, 삼효, 사효, 상효가, 그죠? 그러니까 이걸 구제해 줄 사람이니까 바로 메시아인 구호를 기다리는 것이고, 이렇게 되네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위인소수자, 사람들이 기다리는 바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 자체가 바로 오가 되는 것이라, 사람들, 하여튼 수어인,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이 기다리는 경우가 있고, 그죠? 뭐 메시아를 기다리는 경우가 있고, 사람들이 기다리는 바가 되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구호다, 이 얘기죠. 그래서 위인소수자, 그러면 오직 사람들이 기다리는 바가 되는 사람은 기중정이 거천위하니, 이미 중정하고 하늘자리에 거처하니, 수험재전이 종필극제하고, 모름지기 험함이 앞에 있더라도 끝내는 반드시 극복하여서 건너고, 그 다음에 건지 견험이 지하라. 그러면 수산건괴처럼, 수산건괴죠. 수산건괴는 저게 도전괴가, 이거를 착종한 거죠. 아래 위가 바뀐 거니까 착종한 수산건괴, 아니다. 수산건괴. 착종괴가 아니라 수산건괴. 수산 이렇게 건괴 같은 경우는 앞에 험함이 있는 걸 보고 미리 그냥 겁질려서 여기서 그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절름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어디였냐? 이쪽이구나. 건괴처럼 앞에 험함을 보고 그치는 것은 아니니라. 모름지기 감거상, 감개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강건불암하니, 그러니까 강건불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효로만 보자면은 구호가 되겠죠. 강건하에서 빠지지 않는 것은 또한 뭐냐면 비약 본지 강엄이라. 그러면은 그 공괴, 택수 곤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가 물괴가 있고 위에가 연목괴가 있는데, 양이 지금 그죠? 음에게 가려진 것이죠. 강이 가려져 있고 여기서도 강이 음에게 지금 가려져 있는 것과는 다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부광영 천리호 이정중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구이만을 표현하는 것이라, 구호만을 표현하는 것이라, 구이와 구호,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구호의 임금이 지금 이 험한 것을 건너려면 반드시 뭐예요? 구이에 도움이 없으면 불가하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도 주자도 거의 동의하고 특별한 다른 내용은 없죠. 그 다음에 이섭대천은 가서 공이 있음이라 그랬고, 기유부이 정정하여, 이미 미도움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서 수섭 험조라도, 모름지기 험조함을 건너더라도 왕즉 유경례라. 건너더라도 가면은 공을 두니 수도지 지선예라. 기다리는 도에 지선함이라. 이 건강이 능수면, 건의 강함으로써 능히 기다린다면, 이제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내적인 체가 바로 강건함이 되니까, 그래서 기다린다면 하소 볼일이요 무슨 이롭지 아니함이 있겠는고.
그럼 됐고, 그 다음에 거기 저기 본위까지만 봅시다. 그러면은 이 괴체급 양상으로 석괴사라, 그 괴체와 그 다음에 그 물괴와 건괴 두 상을 가지고서 괴사를 해석했다라고 했습니다. 음식 연락은 다음 시간에 좀 더 보충해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